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일의 결국에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걸 잘 모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왜 시작되었는지 그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랬었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우연히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연히 그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사실 다윈의 진화론에서 핵심이 뭐냐면 우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하늘도 땅도 지구도 나무도 새도 모두가 우연이고 그 우연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E.H. 카하라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역사를 다 들여다봤을 때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취급되는 것은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을 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요셉은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여겼을까요?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안주인에게 2명을 쓰고는 시대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면회 하나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그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성추행범이니까 더 나쁜 이름으로 갇혀서 주위 모두는 아예 사람 취급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있던 2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기회를 마련받게 되죠. 어느 날 문이 열리더니 요셉, 지금 빨리 나오세요. 왜 부르십니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를 면회해 준 사람이 없는데, 만나준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우리도 잘 모릅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갔더니 바로 왕 앞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국무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다 우연한 일처럼 여겨지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자기의 모든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 일이 그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불행을 겪고 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감정에 휩싸여져 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당한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인생을 한 차원 높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모세의 모든 생애를 보면 결국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강물에 버려진 것도, 또 그 강에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주변을 그냥 거닐게 된 것도, 겉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세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문을 가지게 됐던 것이, 왜 하필 그날따라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갔을까? 어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또 내일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날 또 그 지점에 목욕을 하러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목욕탕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하필 저분이 이 시간에 목욕하러 나왔을까?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섭리하신다. 모세를 건진 후에도 공주가 아직 처녀이다 보니까 모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무슨 남양 분뇨가 있었겠습니까? 아기밀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이유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유 나오는 여자를 찾아라. 아니, 모유 나오는 여자라면 자기 아이 먹이기 바쁘지 남의 아이까지 먹일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유는 나오되 자기 애가 없는 여자를 찾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됩니다. 곁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숨어보고 있다가, 저기 제가 그런 여인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친엄마를 데려다가 아이 젖을 먹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자기 애한테 젖을 먹이고 월급을 받은 여자는 모세 엄마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어느 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두가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이 온전히 담기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냥 나와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요.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다 담겨져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무 마음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저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모든 길을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은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이를 보고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부모가 있습니까? 다 자기 아이를 보고 너무 이쁜 겁니다. 너무 고운 겁니다. 너무 아름답다 말하지 않을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당연한 얘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것이 단순히 외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에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히브리 아이들이 억압을 당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죽음의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발견되는 즉시 죽게 되고, 또 그 아이를 숨긴 부모도 무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것에만 우리가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 속에 좌절이 일어나고 낙심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런 뜻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뿐만 아니라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럼 오늘 3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갈대 상자를 특수하게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 그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이를 내보낼 때 단순하게 유기하는 마음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기하려 했다면 뭐하러 이렇게 꾸밉니까? 어차피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 가다가 죽게 된다면 그냥 적당히 해서 내보낼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갈대 상자를 철저히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모는 갈대 상자를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고 그 일을 그저 근성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이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그 손길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잘 숨기며 살았는데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낼 때에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마지막 하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일강 떠나 보내는 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내려놓음.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아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내가 내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내 손에서 가장 귀중한 자녀 떠나보내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위탁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부모들이 더 이상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할 능력도 없는 순간이 옵니다. 부모로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부모로서 큰 모험이에요.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밤새도록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져 살지만, 세상 속에 함께 어울려져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자기 스스로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부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손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시스템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의 시스템들, 온갖 법률이 난무하고 평가와 냉혹한 현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게 되고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업무 능력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원은 법률로, 은행들은 은혜가 아니라 금리로 움직여집니다. 스포츠는 잘 뛰는 선수에게 보상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적자 생존과 같은 그런 시스템 속에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세상 위에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첫 소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룻기서를 보면 이삭 줍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건재한 세상입니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서러움을 받고 돈 없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세상 시스템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룻과 나오미는 정말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이런 세상의 시스템 속에 이삭 줍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곡식물을 수확할 때 일부를 다 남겨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이웃, 불쌍한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 줍기 시스템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봐도 이 두 세계가 분명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 밤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절망적인 실패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시인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 시스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냉혹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내가 불 속에 누인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 담고 있는 모든 말들이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심각한 표현이죠. 근데 시인은 이런 세상 시스템에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깊은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가 눈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린 것을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흑암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인생의 홍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런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이 시선이 머물러져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 현상 위에 지금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세상의 시스템에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강물에 버려졌고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 시스템에서는 그는 살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건져집니다. 아주 절묘하고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건짐을 받는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그는 결단코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별이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별의 별일을 다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꼭 손에 쥐고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내 인생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놓여져 있을 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적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자연 법칙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갈급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장성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히브리 사람이 억압을 받고 매를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피를 속일 수가 없었을까요? 모세는 다가가서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숱한 세월 동안 그는 그때의 일을 돌이키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내가 모른 채 할 걸, 왜 그를 돕는다고 내가 나섰을까? 자신이 순간적으로 저질렀던 일을 놓고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 그가 발각되는 순간 또다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그는 생각하고 늘 사람을 회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랜 침묵의 세월이 흐릅니다. 인생이 그렇게 그런 대로 흘러가다가 그냥 인생이 마무리될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신지요? 나는 내 하나님이시라. 낯설지만 낯설다고 말할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내 민족을 이끌어내어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뜻밖의 나타난 그분이 전혀 뜻하지 않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후회와 자학의 세월로 보냈던 40년, 한없이 자기 자신이 좁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말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억눌린 마음에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 너에게는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말을 너무 잘해서 언제든지 늘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왜 가정들을 보면 말 잘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부모의 총애를 좀 받잖아요. 그 밑에서 동생들은 늘 기가 죽습니다. 늘 형이 좋은 성적 받아오고 늘 부모로부터 기대감을 받게 됐을 때 주눅드는 것처럼 모세는 말 잘하는 아론 형 밑에서 주눅들면서 지냈을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구석진 곳에서 내가 이런 가정에서 내가 왜 태어났나 그런 생각도 아마 가졌을 줄도 모릅니다. 근데 훗날 알고 봤더니 그 형이 그렇게 말 잘하게 되었던 것은 자기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말 잘하는 형이 자기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로 가죠. 바로는 강팍합니다.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그 바로 안에 자기의 옛 모습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강팍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강팍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를 탓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고 시험 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이 덩달아서 강팍해지지 마시고 같이 굳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10번의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모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임종하던 날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그는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도 그는 후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들어가고자 했던 일이었지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마지막 말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침묵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그저 답답한 세월만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침묵에도 그 오랜 침묵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으신 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처참히 매달리신 것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기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된 것도,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하게 된 것도, 요셉이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도, 욥이 갑작스러운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도, 한내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난 뒤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웠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과거 다 은혜로 덮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바울도 한때 그토록 포악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던 그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평생 마음에 괴로울 수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제가 신학교를 처음 다니게 되었을 때 1학기를 끝마치고 난 뒤에 피치 못하게 신학 공부를 멈춰야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 어려움이 와서 학비를 장학금으로 좀 지원해 줄 형편도 못 되었고 그 교회가 건축 중이었는데 건축에 부도가 나면서 모든 삶이 성도들의 삶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 메꾸려고 이래저래 기도로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당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참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저의 신학 공부가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1학기를 이제 겨우 마쳤는데 이제 도울 손길도 없고 이제 나는 신학의 길을 걷지를 못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할 수 없이 2년 동안 제가 그냥 세상 일을 하며 또 교회를 도우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년이 지날 즈음에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다시 공부를 해라. 어려움이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제가 다시 2년 뒤에 1학년 2학기 다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총신에 제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은 했지만 1학기 겨우 학비는 제가 마련해서 나아가지만 그 뒤의 삶은 장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총신 게시판에 광고물이 하나 붙여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3년간 장학생을 모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간 장학생,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모 재단의 홍보물을 보고 제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이 투철할 것. 여러분 신학생 중에 믿음이 투철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신학교에 왔다면 다 믿음은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 제가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고물을 보고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단 2사람을 뽑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사람 중에 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장학재단에 관장하고 있었던 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원래 2사람이 처음부터 지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의 자기소개서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늘 걸려가지고 한 사람을 더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도사님도 포함해서 3년간 장학금을 주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뒷받침으로 제가 신학교를 무사히 뒷받침을 받으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그 재단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나간 세월들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그 일이 아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내가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순간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 많이 겪으셨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왜 이렇게 고달픈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남이 흘리지 못하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억울한 누명을 쓰며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허물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살밖에 되지를 않았던 이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끄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남겨진 삶, 남겨진 믿음의 여정들을 꿋꿋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 신뢰감으로 온전히 살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